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실패를 해서 낙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실패를 경험하면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시 일어날 기운이 없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야 합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2살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습니다. 23살에 주 의원에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24살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를 해서 그 후 17년 동안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26살 때 자신과 약혼했던 약혼녀가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7살에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28살에 주 상원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31살에 미국 하원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또 낙선했습니다. 34살에 다시 출마했으나 다시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7살에 미국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었지만 39살에 다시 낙선했습니다. 46살에 상원의원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47살에 부통령으로 출마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49살에 다시 상원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51살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드디어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 역사에 영원히 남을 일들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가 이어지면 급기야는 모든 것을 좌절해서 포기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꿈을 더 크게 가졌습니다. 그는 좌절할 때마다 더 높은 목표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실패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했다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번 넘어졌다고 그냥 쓰러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짓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머무를 수 없으셨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죽음과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모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다음에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유대교의 인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훔쳐갈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고 거짓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봉했습니다. 큰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도 무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도 있었습니다.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무덤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일요일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아침 해가 뜬 직후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갈 때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무덤 앞을 막고 있는 그 큰 돌멩이였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봉한 일이나 병정들을 배치한 일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큰 돌을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그 돌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을 어떻게 옮겨야 하나 걱정했는데 그 돌이 이미 벌써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누가 옮긴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그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천사는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돌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인 돌을 옮기고 그의 천사는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과 같이 우리는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적 문제, 영적 문제. 우리는 갖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기에 그 문제를 옮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또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돌을 옮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저 앉아서 누가 그 돌을 옮겨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일단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할 때 우리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5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가 천사라고 분명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의 옷차림은 그가 천사임을 암시해 줍니다. 그것을 보고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놀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여기서 아주 강한 동사를 사용하면서 여인들이 매우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들에게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천사는 이들이 누굴 찾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계시적인 말을 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빈 무덤을 조사해 보도록 초청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즉, 빈 무덤에 대한 설명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는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이 여자들이 다른 사람의 무덤으로 잘못 갔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기절하셨다가 무덤 안에 집어넣으니까는 깨어서 밖으로 나가셨다.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빈 무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부활 아침에 무덤에 갔던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두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언젠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다음의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겠지만 죽음은 우리들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남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에 곧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고통과 사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큰 돌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파수꾼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유대교의 인도자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한 어머니가 몸이 아파져서 곧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만약 내가 여기에 없으면 너는 내가 어디에 갔는지 알길 원한다. 나는 천국에 갔을 것이니 거기서 다시 만나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완전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천국에서 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없어질 이 세상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목적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목적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7절로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구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특히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특별히 지적해서 그가 제자들의 무리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갈릴리에서 모일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모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주시기 위해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기로 하신 것입니다. 천사의 말은 여성들에게 너무 벅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떨면서 어리둥절해서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두렵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되어진 사실들을 믿은 후에는 자신들이 본 것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삶의 새로운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이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이 받은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후로 이 제자들은 새로운 목적,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목적이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에게는 사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삶이 피곤합니다.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쉽게 짜증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목적이 없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뿐인 인생을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목적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목적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절정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고귀하고 감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압도적으로 비극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죄와 사망을 이겼음을 증명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적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영접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기적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삶의 목적에 대한 해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넘어져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져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실패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했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되십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목적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해답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실패해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실패해서 낙심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시고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고 이런 부활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넘어져 있던 간에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저의 문제를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우리 삶에 목적이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목적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활절을 맞는 저희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가와 상관없이 오늘부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